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6장 1절과 2절. 함께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네, 우리는 지난 4시간 동안에 원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말씀을 나누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우선은 우리가 아담의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자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의 죄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렇게 첫 번째 아담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부터 모세 시대의 죄까지를 말합니다. 아담부터 모세 시대까지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짓는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짓는 죄.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위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만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평생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도 어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들은 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짓는 죄. 그것이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연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죠. 그것이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 모른 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아담부터 모세까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죄짓는 죄의 시대. 그리고 모세 때 율법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시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율법을 줬더니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더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짓는 죄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짓는 죄가 더 심각한 죄입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더니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심각한 죄,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더라.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을 통해 율법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그 율법에 불순종하더라.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죄를
더하겠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갖고 있음에도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는데 그렇게 더 심각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 물론 이스라엘의 죄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먼저는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죄까지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먼저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이다. 무엇이요?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는 것은 먼저는 유대인이다. 근데 유대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헬라인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드디어 5장을 마치고 오늘 로마서 6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6장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스라엘이 율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서 더 엄한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 죄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그것이 이방인에게 미쳤는데 그 죄의 용서, 율법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불순종했음에도 그 죄의 용서, 그 큰 은혜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은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청소년 연합 집회를 하면요, 그 연합 집회를 위하여 오신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냐면,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정말 문제였는데 말도 못한 그런 잘못을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다. 그런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도, 내가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이 경험한 은혜가 그냥 평범하게 학생 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은혜보다 더 커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믿었을 때 더 큰 은혜를 받는 거구나.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은혜는 사실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무슨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왕이면 큰 죄 지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네. 그런데 로마서 6장 1절은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면 살면서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의 사랑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많이 지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그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네.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아, 그러면 방탕한 생활을 해도 되는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으니까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되는구나. 그러한 방탕함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바울에게. 너의 말대로 하면 우리가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냐?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 율법은 뭐냐? 그런 얘기를 바울이 많이 들어온 것이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져야겠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 지어도 구원받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대신 내가 가끔 잘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야. 내가 가끔 잘하면 하늘나라 천국에 상급이 쌓이고,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죄 짓는 것,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럴 수 없다. 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는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죽는 게 뭐냐? 사망이 들어갔다. 아담이 불순종하는 순간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 그럼 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도 맞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를 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망이 되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죄를 짓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더니 어떤 영향을 받더라. 당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두 종류의 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 그것이 죄이고요. 또 어떤 죄가 있느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것도 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망의 왕노릇.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못 받으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죄인 거예요. 그 사망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죄가 사망의 원인이 되고 사망이 죄의 원인이 된다고 했었죠. 죄를 졌더니 죽게 되었어. 하나님과 단절되었어. 하나님과 단절되었더니 또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사망이라고 했었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죄와 끊어지는 거예요. 사망과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다가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이기심을 위해 살고, 나의 욕망을 위해 살고. 그러니까 죄만 짓고.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은혜로 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죄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라는 것을 죄 용서 받아서 좋은 곳에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무슨 죄든 용서하셔. 너가 죄인이지만 너는 죄 용서 받았고 좋은 곳에 가는 거야. 천국에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개념을 말씀하셨느냐? 연결과 끊어짐을 말했단 말이에요. 너는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끊어진 거야. 를 말하는 것이죠. 은혜를 말할 때요. 은혜를 말할 때 율법을 말하면 이것이 배치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율법을 말하면 그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결되었으면 그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율법과는 상관없는 거야. 오직 구원은 은혜를 받는 거야. 구원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던, 아니 아예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오는 상태가 된 것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서요. 그냥 창조한 것도 아니고 뜻을 따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은 그 말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줘야 돼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든 것이 지 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는 당신의 것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뭘 만들었는데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이죠. 은혜는 뭐냐? 그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 명령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은혜. 그러면 이스라엘도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똑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똑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근데 이스라엘은 불순종했는데 우리는 왜 불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경험하지 못하였고 우리는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광야에서 율법의 수요의 은혜를 경험하였어요. 할례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 큰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피의 언약, 그 연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권면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잖아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부터 끊어졌잖아.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야. 죄와 이제 끊어진 거야. 거기 안에 머무는 게 아닌 거야.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이 너와 하나님을 연결한 거야.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드린다고, 넉넉히 이긴다라는 관점으로 말한다고 했었죠. 목회자의 가장 큰 관심은요,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면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주변을 보세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 구원도 못 받는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죄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은 상처받아서, 교회에 실망해서,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영향으로, 교회에 대한 환멸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좋을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님들은요,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면서 성경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뜻도 자기 유리한 대로 받아들여요. 고단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인내하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 존재한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소명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비전을 위해, 소명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저도 최근에 좀 관계로 인하여 힘든 일이 있었어요. 목사인데도 너무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게 헤어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순간 제가 생각이 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도 죄인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돼도 죄인 거예요.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죄와 연결될 수 있겠어요?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영원히 순종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내 귀를 뚫는 게 구원인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져도 나는 천국 가. 그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죄되어야 죽었음을 기억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